차한서 목사의 핵펀치 제12회 성경적으로 바라본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미래. 안녕하세요. 좌한서의 핵펀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바라본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풀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목사님? 예, 이미 우리가 두 차례 남북 또는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우리가 이 핵펀치 시간에 이미 관해서 다루어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토피아적인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 실체들을 성경적 영적 관점에서 직시하고 그 실상들을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하랩이 김일성, 또 그 애비 김정일, 그리고 이 김정은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어떤 독재자들의 그 잔혹한 통치 수법들을 초월하는 악마적 그 적그리스도적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시키고 그 고모 김경일을 식물인간화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복 형제 김정남을 이 타국공항에서 백주의 독살 테러와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 반대파들을 피비린내 나는 그 숙청으로 처형도 하고 가차없이 말살시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죠. 가히 그 옛날 그 로마 황제 그 네로나 또 독일의 그 히틀러가 살아와도 이 조적 지혈에 비결될 정도로 피해 굶주린 그 악마의 화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 평화라는 그 미명 아래 모든 것을 그 정말 그 흡혈귀의 그런 그 이빨을 감추고 지금 이 세계 앞에서 마치 그 천사인 양, 마치 평화의 신봉자인 것처럼 지금 이 활개를 치고 나돌아다니는 이런 꼴을 볼 때 이래도 되는가? 정말 이 김정은이의 이 스테이지를 남한의 정권 지도자인 이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좌파 성향의 그런 정치권들이 이 일에 그 얼굴 마담 노릇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나 또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첫 번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성경적으로 할 때 어떤 것을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그 남한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체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언론사 기자 수첩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 그 무면허 운전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반도에 운전자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무면허가 되는군요.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역대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좀 아주 그 비유적인 그런 이런 표현,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남한의 통치자 이 문재인은
이 산무의 지도자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산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이 민족 간의 부재입니다. 우리 그 한민족의 역사를 5천년으로 우리가 자평을 하면서 이 우리의 히스토리가 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홍익인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인을 이롭게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백이민족이라는 이런 그 표현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민족의 그 탁월한 그 스피릿,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하면 경천예인 사상입니다. 네, 네, 네. 우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네. 삶, 아래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도 성경에 우리가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 그 우리 롤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입밖에도 안 내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전 국민 노예와 뭐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뭐 어디 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뭐 우리가 하는 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뭐 언론의 자유도 없잖아요. 결사의 자유도 없잖아요. 뭐 무슨 그런 그 완전히 그냥 거대한 그냥 네. 지옥 같은 그 병령 국가인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다. 예. 이건 정말 참 이거 땅을 치고 이거 정말 가슴을 찢을 그런 참 울분이 이 치솟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이 그 지금 문제인은 그 역사관의 부재. 네. 예, 두 번째 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관의 부재입니다. 이 국가이건 개인이건 간에 이 히스토리가 없는 존재는 그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그 원초적인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 원초적인 질문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에 미국의 그 TV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그 뿌리라는 그 루츠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였어요. 예, 미국 드라마에서. 근데 정말 그 뿌리라는 그 드라마가 전 국민을 감동으로 몰아였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그 뿌리라는 됐고. 드라마가 네. 이제 정말 그 파도가 그 물결을 일으키듯이 네. 그렇게 일으켰는데 그 우리 지난날에 그 어릴 때 그걸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뿌리가 없는 민족, 뿌리가 없는 개인, 뿌리가 없는 이 존재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5천년 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그 역사를 모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나라 없이 유랑하고 방황했지만 그들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그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그 2000년이 지난 후에 잃어버렸던 언어를 80% 복원하고 그리고 그 시오니즘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제 그게 오버해서 뭐 좀 설득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바로 뿌리 찾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어떤 그런 그 스피릿이 네. 그들을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이걸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의 80% 이상을 바로 이 아메리칸 주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웃과 또 다른 민족들과 이제 화합하는 네.
그래서 정말 세계의 머리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도 뭐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말이죠.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를 네.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그 정권이라는 게 그 김일성 왕조의 역사만 있지 그전 역사는 거의 부정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건국절까지도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바꾸고 네. 네. 그래서 저들이 뭘 하면 그대로 카피를 해가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리더를 해도 이게 될지 말지 한 이런 이 세계 정세의 어떤 복잡한 흐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저는 그 아주 비극이고 이게 정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하등의 북한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맞습니다. 뭐로나, 네, 군사적으로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유구한 어떤 역사의 그 반석 위에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도 반드시 바톤 터치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통치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통치 철학. 네? 상승만 나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한 달을 위해서는 옷을 만들고 1년을 위해서는 집을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내일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간다는 그 어떤 존재의 그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 사람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 철혈제상이라고도 하죠.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100년을 내다보고 독일을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키우는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 그런 정신적인 그런 기초를 놓은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참, 이 통치자는 뭐 말을 잘한다, 무슨 많이 배웠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바로 이 통치 철학이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정말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네. 학벌도 없고, 뭐 정신병원도 들락날락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러나 그에게는 이 통치 철학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방 해체를 막고,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지리멸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어서 네. 이게 미국을 하나로 묶고, 그 보너스로 노예 해방까지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역사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중에 당당하게 상위 그룹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 아닙니까? 네. 이건 뭐 당파를 떠나서 어떤 시대를 떠나서 어떤 국가를 떠나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놓고 이 시대적 역사의 한 구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또 우리는 뭐 해외에 다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고 온 어떤 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두고 온 우리 민족,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 이걸 볼 때 참 이 시대를 의거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힘있고 능력 있는 남한의 지도자는 북한의 이중대가 돼가지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누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통일왕국을 만들어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서 이걸 후대들한테 물려주는지.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선거하면 80%를 지지한다고. 말도 이게 안 말이 소리. 되는 예. 겁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게 정말 그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인간 말종이죠. 통치자죠. 예, 인간 말종이죠. 예.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제가 이 아티클을 통해서 봤는데 그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화자에서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네, 어떤 그 초대 표현인가요? 대통령 이승만은 초보 운전자다. 아, 운전자의 표현을 예, 했군요. 예, 비유를 해서 예. 그다음 박정희 그 대통령은 모범 운전자였다. 아, 예. 또 최규하 그 대통령은 대리 운전자.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난폭 운전. 또 노태우 대통령은 졸음 운전. 또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 장로인데도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아, 참. 그리고 김대중 정신없이 뭐라 대통령은 따지고 계시죠. 네. 역주행. 역주행.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뺑소니 운전.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과속 운전. 이 사람도 뭐 교회 장로인데 참 전번에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네.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허정지.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자. 아, 무면허.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이를 높였다 낮췄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굿맨이니 뭐 나이스맨이니 뭐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정치적인 과찬으로 그냥 막 속된 말로 썰을 푸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운전자겠느냐?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쪽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예, 예, 서로 그래서 들어가 뭐 있는데 트럼프 어떤 거예요? 대통령까지 뭐 이게 좀 개평으로 끼워여가지고 한번 표현을 하면 네, 개평으로. 가짜 면허, 가짜 면허. 아, 페이크. 예, 페이크. 예. 워낙- 본인이 뉴스를 또 페이크 예, 뉴스들한테 워낙 또 페이크를 뭐라고 많이 좋아하는 얘기했죠. 그 네. 페이크의 그 네. 달인 이 트럼프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 자신이 이제 가짜 면허를 가지고 지금 예. 이 미국을 디렉션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뭐 좌충 우돌 막 치고 받고 예. 완전히 뭐 이 장사꾼 정말 그 장돌뱅이라 표현하기 낫겠죠. 이게 뭐 예. 완전 편지 풍발을 일으키는데. 그래 또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또 좀. 그래도 비즈니스에도 저 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표현으로 좀 한번 웃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결론이죠. 네. 이 결론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10계명에서 제2계명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의 깊은 의미로 반추해 볼 때,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스렸던 고대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하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녀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그 아합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이스라엘 왕 중에. 근데 그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서벨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서벨이 정말 악한 그런 왕후였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에서 나는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무서운 말. 참. 이 말은 사필 규정, 네. 인간응보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헤롯이라는 그 왕이 에돔의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출생했던 그 시대에 2살 이하의 어린아들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근데 결국 이 헤롯도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왜 침묵하느냐 이거. 네. 이 짓지 못한 벙어리개는 분명히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이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이 예언자적인 사명이 교회에 있고 주의 종들은 이 시대의 물음에 대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수꾼들이니까. 네. 그럼 분명히 그 통치자 앞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민초들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파수꾼들한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책임을 묻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저들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역사에 전후무한 사악한 네. 통치자인데 지금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없이 여기는데 그런데 이자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브라더 앤 시스터 뭐 이러고 뭐 백두산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뭐 만세를 부르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요번에 그 어린아이들 그 매스 게임 1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요. 15만 명. 뭐 한 10여만 명 네. 되고 뭐 군중 그 아이들이 그 연습을 할 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면서 몇 시간씩 하루에 10시간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그 있어야 대통령이란 들리는 자가. 그 보도에 의하면 그들이 이 뭐 아리랑 축전인지 뭐 무슨 매스 게임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10시간 15시간 동안에 소변도 못 보고 참.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물을 안 주니까 소변은 더디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밤낮 주야로 혹사를 시켜가지고 그 게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쇼업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거수기들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다 놓은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마치 북한의 무슨 주민들처럼 그래 그 짜고 치는 고수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흥분을 해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비핵화가 어떻고 뭐 통일이 어떻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 짜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백두산 가는 것까지 다 짜놓고 그 돈 안 주면 됩니까? 그렇죠. 다 그냥 이게 오히려 김정은이는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라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올라앉아 가지고 네. 그들이 차려놓은 상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그 냉면 먹고 말이야. 그거 무슨 넘어가냐고. 네.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나만의 지도자야. 이게 나만의 무슨 대통령이야. 거기 가서 어떻게 금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목이 메어서 지금 얼마나 고난의 행군에 굶주려 죽어갔는데 그게 현실인데 지금도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압록강 두만강에서 꽃제비들이 지금 평양 4km만 넘어가도 굶는 사람이 살아간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틀림없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 그 아비 김정일이 그 아비 김일성이가 뿌린 그 피에 핏값을 반드시 찾으시죠. 네. 심지어 성군 다윗이라도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네, 허락지 않으셨죠. 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그 공평과 정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아멘. 예, 아멘. 이게 없이는 통일도 이거는 한사 사상 누각이에요. 네. 예? 아니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마치 암 환자가 그 암이 득실득실 하는데 평안하다고 덮어놓고 그냥 시간 가길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꼴 아니에요? 네,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정말 좌안서의 핵펀치를 날린다고 하면 에라 이다 천벌을 받을 이런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 말도 사실 아깝죠. 네. 세계 최악의 집단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길 기도하고 예, 깡통자파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라는 것, 그 다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 진정한 샬롬, 네.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하루속길 한반도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잔세 핵펀치 시간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